그 12월 마지막 주간에 전 세계의 그 초미의 관심사가 뭐였던지 기억나세요? 전 세계 많은 정상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김정은의 신년사였어요. 예, 우리 그쪽에 그 위원장님 신년사가 너무너무 하여튼 다들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까 싶어가지고 다들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깜짝 놀랐겠죠? 신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또 막 트럼프 뒤통수 한 대 맞으신 것 같고 다들 또 놀라고 그 들어보니까 이제 말이 필요 없다. 삶으로 보여주겠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또 자기들이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년사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직원들은 이제 모레 화요일 날 시무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같이 이제 또 이렇게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시무식에서 전하는 그 신년사, 그 탑리더의 신년사 참 중요하잖아요. 저희들은 물론 작은 교회에 모였지만 담임 목사가 교회 앞에 또 성도들을 앞에 놓고 또 교회의 입장에서 전하는 이 첫 주일의 신년사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실까?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전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제가 사실은 사역을 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설교해보지 않은 본문이 제 눈에 들어와서요. 사실 이 본문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유년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전도사님들이 많이 전하는 본문이에요. 또 고등부 아이들한테 뭐 중등부 아이들한테 많이 전하는 본문이에요. 선택을 많이 받는 본문인데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제가 그것도 신년사를 놓고 또 첫 주일 예배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을 채택을 했어요. 이 본문을 딱 펴고 묵상하는데 그냥 뭐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묵상할 것도 없이 단번에 이 말씀 묵상하자마자 제 마음속에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의 이 메시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만 아니라 또 제가 위치상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첫 주일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신년사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속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 하나님 나라 경영 방식,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면서 말씀이 나오는데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목회자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 통치 이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죠. 이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임하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고 말할 때 이 통치 이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 삶의 이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서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념을 어디에서 펼치고 삽니까? 천국에서 말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 이념대로 이 방식대로 삶을 살아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귀를 좀 크게 열고 들으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간을 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전부 다 비유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양태,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품꾼은 뭐냐? 품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직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으나 예수를 믿게 만드시려고 집주인이 직접 나가서 포도원 안으로 들이고 있는 사람들. 포도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품꾼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쓴 것이 누구냐 하면은 이른 아침에 나가 있는 집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포도원 안에 품꾼들을 초청하고 초대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품꾼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나가서 포도원으로 초청을 해야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풀어볼게요. 품꾼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원은 천국 혹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품꾼은 뭐냐 하면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좀 따라와 주시고. 그러니까 일꾼을 포도원에 불렀다는 점에서 포도원 안에는 아직까지 일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일할 게 있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볼 때 천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의 도움과 어떤 그런 공로나 노력이 필요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다 완성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애씀과 힘씀이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은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게 더 맞겠어요? 예,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게 더 훨씬 맞겠죠. 아멘 아멘. 아직까지 완성되어져야 할 아직까지는 뭐 불완전함이 있는 모자람이 있는 그러나 품꾼들이 함께 있으면서 힘쓰면서 함께 만들어가고 완성해야 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바로 초림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바로 당신 자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인 포도원 안으로 참 좋은 곳으로 품꾼들을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 이런 일이다. 그 행위가 뭐냐 하면 전도요, 그 행위가 우리로 말하면 바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20장쯤 왔다는 것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33년 반을 놓고 이 땅에서 공생애 사역을 하셨는데 거의 2년 반이 넘은 거의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임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도 깨우치지 못하는 단 한 부류의 사람 누굽니까? 자신들이 특권층이라고 말하고 있는 어리석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너희들을 품꾼의 한 사람으로 불러들이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나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 때 어느 정도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중심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지금 기회를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안다는 것은 누구를 알아먹기에 좋은 겁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먹기에 좋은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누구보다도 좋은 품꾼, 가장 계란 노란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잘 섬겨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품꾼인 것처럼 예수님 곁에 왔다 갔다 했지만 예수님 곁에 있는 목적과 의도가 달랐죠.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했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무튼 오늘 비유 그대로 말씀해 봅시다. 비유를 풀면 오늘 예수님이 집주인이 되어서 바깥에 나가서 일꾼이 될 만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모집하셨어요. 그리고는 모여진 일단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이 집주인이 이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얼마큼 일을 하면 얼마큼의 내가 대가를 주겠다. 품삯이죠.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조건이 뭐냐 하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루치의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 조건으로 그들과 약속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이 약속도 주인이 직접 제안한 겁니다. 품꾼들은 제안을 할 수 없어요. 집주인이 제안, 내가 주겠다 하는 만큼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바로 이 비유에서 한 데나리온이 얼마큼 되는 양이냐 할 때 바로 이러한 이제 비유를 우리가 이제 근거로 데나리온이 정확하게 금액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노동자의 하루치의 일당, 군인이 받았던 하루치 일당. 제가 모르겠지만 2020년도 최저임금제를 보니까 우리 이번에 결의되어진 시급이 얼마입니까? 8,590원이죠. 그럼 월급이 얼마입니까? 179만 뭐 몇천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런 정도의 보다 조금 더 뭐 여유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품삯이 그들의 품삯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한 15만 원 사이에 있는 금액 말입니다. 아무튼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하고 이제 주인이 불러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났던 최초의 품꾼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최초의 품꾼. 여러분, 최초의 품꾼을 만나러 아침 일찍 나갔어요. 예수님도 일찍 나갔지만 일찍 나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거리에? 품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새벽같이 일어나서 품꾼이 되겠다고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단잠을 포기하고 아침잠을 포기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거리에 일을 해보겠다고 작심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다가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나는 누군가에게 오늘 고용되어져야 되겠다. 나 일하러 왔다. 나 일하기 원한다. 놀고 먹고 싶지 않다. 나 열심히 일하고 싶다 하는 삶에 대한 애착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나온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일꾼들, 최초의 품꾼들, 자발적으로 나온 일꾼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뒤늦게 부름받은 다른 품꾼들과 굉장한 차별을 둬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가치적으로 볼 때는 가치가 높은 일꾼들입니다. 아주 질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열심당원들, 상해에 책 있는 사람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또 제3시에 이제 시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제3시, 오늘 시간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해석할 때는 말 그대로 3시가 3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 모든 시간을 그 숫자와 대칭이 되어지는 숫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3시는 바로 오전 9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12시는 몇 시입니까? 우리로 치면은 6시고 6시는 몇 시입니까? 12시고 9시는 몇 시입니까? 내혼차 합니까? 9시는 몇 시입니까? 사람이 묻잖아요. 9시는 몇 시입니까? 9시. 최희원 집사님, 사람이 묻잖아요. 아까부터 당신님만 보고 있었는데 말을 절대로 안 하네. 9시는 몇 시입니까? 3시. 안 듣긴다고 뭐라고 해? 3시. 예. 힘도 세면서 크게 대답을 좀 해줘야지. 자, 제3시에 나가보니 주인이 또 나갔어요.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모집하는 그림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좀 들여다봅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오전 9시에 2차로 모집되어진 사람들보다 최초에 부름받은 시간은 안 나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시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9시보다는 이전에 부름받은 사람들, 최초 일꾼들은 적어도 한 7시 아니면 새벽 미명에 경쟁하듯이 자기가 일꾼으로 부름받기 위해서 더 그냥 이렇게 온맹무술 해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한 3년 정도 노가다 판에서 제가 일용직을 좀 했었거든요. 94년도 이럴 때. 그럴 때 갓 제대해가지고 막 해병대 옷 입고 일부러 새벽 4시에 대구역 나가면은 일부러 이렇게 해병대 옷 입으면 100% 바로 선택이 됩니다. 해병대 안에 방위 출신이라도 해병대 바지 이렇게 주워 입으면 바로바로 불러가요. 해병대 곤조로 일 잘한다고. 눈 뻘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3년 정도 했는데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야. 일찍 나가가지고 줄 딱 서가지고 줄을 잘 서야 돼. 줄 잘 서. 딱 몸을 또 이렇게 좀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잠바도 크게 입고 이렇게 있으면은 딱딱 찍으면 이제 봉고차 타고 오늘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맨날마다 다르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일 잘한다고 이제 이렇게 좀 그 오야지한테 선택을 받으면은 이제 인간시장 안 나가고 바로 이제 그 일터로 바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5,000원도 이제 띄던 것도 3,000원으로 덜 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마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너무 정답게 읽었어요. 사실 읽었어요. 이게 느낌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9시 품꾼 이름을 붙입시다. 9시 품꾼 따라합시다. 9시 품꾼. 아까는 따라합시다. 최초의 품꾼. 두 번째는 9시 품꾼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 뭐 하다가 왔다 합니까? 말씀에 놀다가 왔어요. 놀다가 주인 때문에 초대받아서 그 놀이를 멈추고 그리고 이제 포도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좀 비교를 해보자면 7시 최초의 품꾼들에 비해 그 격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놀고 먹다가 왔으니까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주인에게 발탁되지 못했고 이 집주인만 아니라 다른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 일꾼들은 선택을 받지 못했으니까 무언가 하자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뭐 이렇게 우리가 굳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5절 말씀이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또 계속 3차 4차로 모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6시는 몇 시요? 12시 품꾼. 제9시는 몇 시요? 3시 품꾼. 그러면서 7시 품꾼, 9시 품꾼, 그리고 몇 시입니까? 12시 품꾼, 3시 품꾼. 그러니까 3시 품꾼은 너무하잖아요.
우리 노가다에 보면은 3시, 오후 3시는 이제 마지막 차 먹을 때거든요. 이미 이제 반대가리 지나가고 이제 온대가리로 쳐주는. 3시에 이제 좀 계기도 그냥 그 일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인데, 심하하고 마무리하고 막 이럴 때인데, 그럴 때인데 이제 막 일대 일꾼들이 막 들어, 그때 이야기 또 막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7시, 9시, 12시, 3시 쭉 나오는데 품꾼 선발의 기준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나가서 막 일꾼들을 드리는데 일꾼 드리는 선발의 기준이 없어요. 성실, 근면, 또 뭐 충성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안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집주인이 마구잡이로 불러드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급기야 누구까지 부릅니까? 여기 보면은 제11시에도 나가보니, 6절 말씀이죠. 이거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너희들은 온종일 이렇게 놀고 자빠졌냐 이런 말 안 하겠어요? 와익하고 있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더니 그 서글픈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르되 7절 말씀 대답을 들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 당신처럼 우리를 채용해주는 사람이 없다. 고용이 안 됐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5시는 정말 너무한 겁니다. 5시는 정말 이제 심하하고 진짜 이제 전방 접을 때입니다. 샷하면 내릴 때인데 그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샷하면 내리는데 그거 막 궁디 찡기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종일토록 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신들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놀고 있었다 했습니다. 뭔가 품꾼 역할을 할 수 없게 보일 정도로 하자가 많은 사람들인 것처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품삯을 투자할 만큼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품꾼입니다. 최초의 품꾼으로부터 마지막 품꾼까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시간의 개념 없이 일꾼들을 계속 불러들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도 없습니다. 여기까지의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를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그런 얘기를 같이 머리에 띄워놓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지? 도대체 어떠한 놀라운 나라이지? 하고 우리가 비유를 또 들어봤는데 혼란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니까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전 사람 선발 기준 없고 완전 개판 5분 전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무엇보다 주인 지 맘대로 다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는 섭섭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최초로 부름받았던 일꾼들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5시에 막 궁디 들이밀고 들어오고 뭔가 사람들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뭔가 설랑설레 시기 질투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하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채로 뭔가 공동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게 오늘 예수님 비유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래요. 여기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면 이미 이걸 듣고 있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배경이 거의 다 펼쳐졌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중에 가장 크게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시간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건드리는, 우리를 좀 언짢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시간. 그래서 일부러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 비유가 일부러 시간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시, 9시, 물론 7시는 제가 말한 겁니다만은 7시, 9시, 또 12시, 3시, 그리고 5시 말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시간이 다 지각기 다르게 포도원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시간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품꾼으로 발탁되어 포도원 안으로 입장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품꾼들 사이에 무엇보다 갈등이 있을 만도 한데 품꾼들 사이에는 갈등이 없다는 것, 트러블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이라는 환경 안에서 그들 전체를 한 덩어리로 크게 보면 그들 모두는 영락없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자신들의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이 저물고 일을 마친 후 품삯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전까지 없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문 말씀 8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마지막 나중 온 이 사람들은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러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함께 일을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일할 때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문제가 별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왜 안 되었는지, 그때는 왜 불평이 없었는지가 오늘 뒤에 맨 먼저 왔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주인이 각기 다른 시간에 우리를 자꾸 이렇게 일꾼으로 고용하고 제각기 일하는 양이 다르게 이렇게 배분을 할 때는 뭔가 집주인에게 생각이 있겠거니, 그리고 무엇보다 맨 먼저 온 자들은 마음속에 뒤에 온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똑같은 일꾼이냐, 나는 달라 하는 마음이 분명히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고, 한 가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시간과 무엇을 같이 매칭해서 생각을 했겠습니까? 품삯입니다. 다르겠지, 차별이 되겠지, 쉽게 말하면 우리 더 받겠지 하는 것입니다. 설마 나는 그대로 받고 이 사람들은 덜 받겠지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더 받겠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다 주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또 다 챙겨줄 테니까 내가 말해서 뭐 하겠나 하고 이제 그때는 됐죠. 오케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왔는데 품삯을 딱 봤는데 맨 뒤에 온 사람들부터 딱 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5시 심화회 할 때 들어왔다가 같이 샷 한번 내렸던 사람들, 같이 손잡고 같이 퇴근했던 사람들, 퇴근길에 동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최초의 품꾼들과 약속했던, 이른 아침에 약속했던 그 한 데나리온을 손에 딱 쥐어줍니다. 그런데 이때도 괜찮았어요. 와, 아침 일찍 주인이 우리한테 약속했던 게 한 데나리온 아이가? 저 15만 원 아이가? 근데 15만 원을 5시에 온 사람들한테 줬으니까, 와, 나는 꼬패기 해가지고 나는 얼마 받겠나? 나는 막 한 150만 원 안 받겠나? 오늘 막 집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 그런데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그리고 자기들도, 새벽까지 나온 자기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디에서 터졌습니까? 5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은 다 알지만 말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자기는 질문했습니다, 질문하면 안 됩니다. 3시, 12시 질문하면 안 돼. 뭔가 한 것이 있는 사람들, 뭔가 쏟은 것이 있는 사람들, 더 많이 했다고 봐지는 사람들, 그런데 똑같이 공평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예, 당연합니다. 이거 노조가 있다면 이거 노조 해야 되죠. 이 스트라이크예요, 스트라이크. 왜 똑같이?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2절, 11절부터 받은 후, 일단은 따지더라도 받고 난 뒤에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받아 챙기고 난 뒤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자기들도 일거리가 없었잖아요. 엄동설한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포도원이 망하고 문 닫을 망정, 포도원에다가 사람한테 품삯까지 주면서 일을 시키고 사람을 고용할 만큼 그렇게 넉넉한 환경이 아니었던 당시 풍토로 봐서 오늘 집주인이 나와가지고 정말 기마이 좋게, 진짜 인심 좋게 막 팍팍 쓰면서 일꾼들을 막 불러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물질들을 같이 나눠 먹자고, 같이 나눠 쓰자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집주인은 여러분 선한 집주인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 뭔가 자기가 남겨 먹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도 일꾼들을 쉽게 쓰지 않는데 일꾼들 가리지 않고 다 불러들였잖아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집주인의 인격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집주인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는 느낌, 오히려 내가 좀 더 고생했다는 느낌, 이것이 품삯을 받은 최초의 품꾼들의 마음을 가만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품삯을 두고 그 당시 최초의 혹은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뭐였냐면 품삯의 기준이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품삯의 기준은 시간이다. 그러나 오늘 집주인의 생각에 품삯의 기준은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품삯을 주는 기준은 내 마음이다. 주인의 뜻입니다. 13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이 말이 뭐냐면 네나 잘해라 이런 뜻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다? 다시 뭐라?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니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한 일.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일꾼 전체들한테 일손이 다 놀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통점이 다 놀았다 하지요. 사실은 7시에 온 사람들도, 최초에 온 사람들도 이 주인이 발탁 안 했으면은 나머지 일꾼들처럼 길에서 놀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5시에 온 사람들한테만 선한 분이 아니라 모든 일꾼한테 어떤 분입니까? 선한 분입니다. 모든 일꾼들은 이 집주인한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자면하십시다. 집주인을 바라보면, 그리고 집주인을 보면서 집주인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건 다 감사해요. 감격이에요. 그래야 내일도 기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동자가 집주인을 보지 못하고 내 손에 들려있는 물질과 내가 수고한 내 수고의 눈이 딱 고정되어지니까 집주인에게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품삯 앞에서 사람들의 생각의 기준은 상식과 합리성이었습니다. 이거 상식적이지 않다. 집주인이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이 집주인의 행동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사가 분명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자본주의 경제 개념에서도 거리가 아주 먼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주인은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비유에 나오는 집주인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혹시 김 목사가 잘못 해석했다면 저한테 지금 내일 알려주십시오. 집주인 잘못한 거 있습니까? 심지어 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합시다. 이 이야기 말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한번 접목시켜 봅시다. 오늘 이야기 말고요. 오늘 저는 과연 몇 시에 제가 부름받은 품꾼일까? 여러분들은 오늘 몇 시에 간신히 주인의 몇 차례 반복되어지는 요청 때문에 몇 번째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몇 시에, 도대체 몇 시에 부름받은 품꾼일까요? 생각해 볼 게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시 말이라 할 때 우리가 다름 아닌 5시에 임박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셔터문 막 닫힐 때, 기독교 역사, 그 장관 역사의 문이 막 닫히고 재림의 주님이 오실 즈음이 가까워서 우리는 정말 막차 타고 부름받았습니다. 간신히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긍휼을 입고 포도원에 입장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거의 퇴근 시간 임박해서 정말로 간신히 그 주인의 은혜 때문에 입장한 5시 품꾼입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로만 충만한 품꾼이어야 합니다. 5시 품꾼들은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5시 품꾼들은 감사와 충성으로만 가득해야 합니다. 7시 품꾼 콤플렉스가 그러나 모든 사람들한테 머리를 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머리를 치켜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9시 온 사람도 12시, 3시 온 사람도 자기들끼리 전부 다 대동소이 55, 100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동병상련, 이신전심이고 내가 네 맘 알아야 되는데 그 모두가 정말 마지막에 부름받은 입장인데도 그 와중에 또 초와 분을 나눠가지고 니보다는 내가 먼저 왔지, 몇 초 더 왔지, 우리 쌍둥이들 보면은 내가 몇 초 더 태어났지 하고 평생을 그렇게 우라먹고 계시는 분도 계시다 그러는데 그냥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집주인 앞에서요, 할 일 없던 내가
포도원에서 열심히 뭔가 할 수 있는 필드와 현장을 가지지 못한 내가 과거에 뭐 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장터에서 놀아먹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요, 좀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어도 우리는 열심히 살았죠. 놀아먹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중심에서 볼 때 예수 없는, 의미 없는 삶은 어떤 면에서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야망과 내 꿈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열심은 그냥 장터에서 소일거리가 없고 어디에 생명을 흐려야 될지 꿈과 비전이 없어서 내 야망만을 위해, 욕심만을 위해 사는 사람, 놀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하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제법 딱 끼고 입혀서, 그리고 부르심에 아무런 조건과 제한이 없이 우리 모두를 기준 없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과거에 우리가 놀아먹었든지, 과거에 우리가 죄를 지었든지,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12시에도 부르시고 3시에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2020년도 1월 이제 한가족 축복식을 하시는, 또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 내보다 뒤에 온 사람들, 새신자, 우리끼리 하는 말이죠. 똑같이 5시 5시 1분 20초 30초 이렇게 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들어와도 원년 멤버입니다. 아마 큰 광의적인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초단이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미경 자매님 맞습니까? 우리 그저께 신방을 했는데, 우리 옆에 김지영 집사님이 얼마 전에 왔다고 어깨 깨나 힘을 주고 딱 가서 딱 이제 예배를 같이 인도했는데, 따라합시다. 내 난이나 똑같다. 똑같다. 옆에 사람이 다 인사합시다. 내 난이나 똑같습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챙깁니까? 우리가 다 그냥, 우리도 간신히 이제 내 바지 내가 이제 입는데, 우리 교회 자체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됐잖아요. 나이로 치면. 교회 자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뭘 짜달실이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점수를 좀 후하게 주세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셀리드들한테 점수를 좀 후하게 주시라고요. 예? 그만하면 잘하는 겁니다. 예? 오늘 한 번도 안 앉던 데 앉으셔가지고, 평상시 사람을 좀 보려고 그랬더니 사람이 탁재성 저쪽 일부러 숨었나? 예화 자꾸 든다고 일부러 숨은 거 아니에요? 다음 주 기대할게요. 설교를 방해하지 마세요. 예. 십자가를 지세요. 제 언니는 또 왜 그 뒤에 있나? 이쪽에 있어요. 예. 집주인 앞에서 내가 과거에 뭐 했던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할 수 있다면, 내 과거를 잘 고백할 수 있다면 은혜입니다. 자꾸 옆에 사람 보니까 비교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집주인을 보십시오. 나와 집주인의 관계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나를 역전시켜주신 그 은혜를 한시라도 잊으면 우리는 어느새 7시 품꾼 같은, 최초의 품꾼 같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품꾼은 일꾼으로 주인에게 부름을 받은 것이지 재판관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일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포도원을 꾸미고 가꾸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게 좀 아멘하십시오. 집주인이 운영하는 포도원은 주인의 방식과 주인의 뜻대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품꾼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주인의 뜻대로, 그 원칙과 기준대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고 비합리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결코 비상식도 아니고 비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놀라운 집주인의 지혜가 있습니다. 왜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불러들였을까요? 왜 아무나 기준 없이 다 불러들였을까요? 성실, 근면,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만 따라 부른 것이 아니라 왜 모두를 그냥 다 불렀을까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는 일한 어떤 내용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축복을 다 줬어요. 아멘, 아멘. 이게 기가 막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지혜예요. 이야기는 그 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보십시오. 뒤늦게 부름받아서 그 사실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하게 느껴진다는 소위 늦게 부름받은 일꾼들은 그 다음날부터 어떤 자세로 포도원을 돌보겠습니까? 포도원에서 일하겠습니까? 열정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일한 것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다. 일을 많이 하고 뭔가 많이 지불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가 떨어져요. 왜? 나도 한 게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정말 공로가 없는데 그냥 무상으로 은혜를 받았다. 아멘, 아멘. 이게 웬 복이냐 싶을 때, 그럴 때 이 사람의 그 다음부터의 행보가 완전 달라집니다. 아멘 하십시다. 어제까지 여러분 안 근면했습니다. 안 성실했어요. 안 충성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나한테 이렇게 정말 나를 무슨 귀한 귀인 대접하면서 집주인이 이렇게 잘해줬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들고 오랜만에 진짜 커피 사고 또 뻥튀기 사고 또 막 휴지 사고 또 아이들도 장난감 사가지고 또 콩순이 사서 집에 들어왔더니 애들이 기뻐하고 엄마 아내가 기뻐하고 어머 여보 어떻게 된 거냐고, 오늘 이상한 집주인을 만났는데 일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주더라. 어머 여보 그 집주인한테 정말 잘해래. 여보 그 사장님한테 정말 잘해래. 당신 내일 오늘 몇 시에 갔다고? 오늘 5시. 인간아 정신 차리라. 내일은 새벽 5시에 나가라.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뒤부터 누가 아무 말 안 해도, 집주인한테 뭐 안 들어도 저절로 충성이 나오고 저절로 순종이 되어지고 저절로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섬기는 겁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사역을 하고 감격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된다는 비결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설명 좀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오늘 너무 앞에 갔어요. 온 것보다. 뒤늦게 부름받아서 그 사실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하게 느껴진다는 소위 늦게 부르심을 받은 이런 일꾼들은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자세로 포도원을 돌보겠습니까? 열정적으로, 충성되게, 그리고 주인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포도원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일꾼들 때문에 어제보다 더 부흥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일하는 현장의 분위기는 또 얼마나 밝은 분위기겠습니까? 모두가 은혜로 일을 하니까 일하는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대답 좀 하시지. 분위기가 좋겠죠? 힘들어도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노동가, 주인이 머리를 긁으면서 오늘 누구 좀 잔업할 사람, 내가 하겠다고, 잔업하겠다고, 밤새 때 새겠다고, 포도 따겠다고, 옆에 있는 대추도 따겠다고. 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보는 집주인의 마음속에 또 은혜가 되어서 품삯이 올라가는 거예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뭡니까? 무상으로 베푼 주인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요. 한마디로 말해 집주인의 계산법, 즉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비상식적이고 또 비합리적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초상식적이고 초합리적인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따위로 그런 정도의 계산법으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이 눈에 안 들어가고 수가 안 읽혀지는 거예요. 아마추어하고 프로가 이 바둑을 두면 수가 읽혀집니까? 이 새돌인데요. 우리 뭐 오목하고 말팅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읽혀지겠어요? 비상식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선한, 모두를 좋게 만드는 계산법, 바로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성경적인 품삯의 기준은 시간이나 혹은 일한 분량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품삯의 기준만 은혜가 아니라 품꾼을 선발하는 기준도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부르신 겁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아멘이십니까?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학벌, 가만건이 아니었어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였습니다. 할 일 없이 거리에서 빌빌거리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고 목적 없이 살고 있는 것이 불쌍해서 집주인이 그저 초대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죄인인 우리들에게 구원을 무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과 똑 닮아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왔던 그럼 최초의 이 일꾼들은 정말 그런 불행한 사람들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사실은. 먼저 온 사람들의 유익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포도원을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누림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참 좋은 거고 선한 거잖아요. 좋고 선한 거, 일을 하는 과정도 선하고 이걸 하고 나면은 결과물도 선하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죠. 농부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 잡는 것은 농부한테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어부에게는 기쁨이에요. 한 나무에 100개의 사과가 열릴 것을 기대하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농부가 웬거를 1000개가 열렸어요. 한 나무에 사과 열매가. 그래서 나무가 막 죽으려고 그래. 허리가 막 끊어지려고 그래. 하도 많이 막 달려가지고. 그러면은 생각은 100개를 기대하고 나무를 심었더니 1000개가 열리는 바람에 이게 이 열매를 따는 게 농부한테 이게 고통이고 이게 절망입니까? 대답 좀 하십시오.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기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일이 내 일이다 싶으면은 하는 모든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많고 그 시간이 늘어나는 게 기쁨입니다. 목회자가 부름받아서 이 목회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다는 소명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가운데 이 목회를 하는 것은 목회가 고되고 내용적으로 볼 때는 짧게 볼 때는 간헐적으로 볼 때는 고되고 힘든 것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목회자에게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을 엄마 아버지가 키울 때 힘들지만 내 자식 내가 정말 사랑으로 키운다는 거, 그것은 기쁨인 것입니다. 애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데요. 빵긋빵긋 웃기만 해봐라. 입이 이만큼 벌어져. 우리 아버지 엄마의 기쁨이 그거 아니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다 지쳐가지고 엄마가 집에 왔는데 젖먹이가 엄마의 가슴에 붙어서 또 남아있는 액기스, 나머지 액기스를 쭉쭉쭉 빨아댈 때 네가 나를 잡아먹으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엄마가? 힘이 다 소진되었지만 엄마 젖을 먹으면서 빵긋빵긋 웃는 내 새끼 눈동자를 딱 쳐다보면 다시 힘이 용솟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고통입니까? 누림입니까? 누리는 것이죠. 지혜 집사님, 라아를 키우는 게 누림이지? 네. 할렐루야. 이노 집사도 같이 키워주세요. 누림으로 키워주시고. 여러분, 최초에 온 사람들은 나는 일을 많이 했다. 이거를 불평으로 말하면 일 많이 한 건 불평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증도 더 많다. 나 정말 좋은 거 많이 경험했지. 아멘 시원찮다. 나는 개척교회 초반부터 우리 정말 하구방에 살면서 이 사람 몇 번이나 짐을 나르고 여기까지 왔다. 정말 고생 바가지로 했다. 정말 좋은 거 경험한 거예요. 오늘 5시에 살포시 온 사람들 그래 봐야 5시. 우리 다 5시입니다. 저 30년 전에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30년이죠.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냥 하나의 점이죠. 눈 하나 깜빡하면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서는. 나는 이 좋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나는 끝까지 좋은 마음을 갖는 거 참 원해요. 나이 최초로 일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이 좋은 복을 나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들은 포도원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던 것입니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간증과 은혜의 기회를 받았던 것입니다.
비록 품삯은 똑같이 받았지만 마음을 조금만 달리 먹고 자신을 돌아보면 그 많은 시간이 고생의 시간이 아니라 누림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나중이 말했듯이 뭡니까? 축복을 먼저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 나중의 개념이 뭐냐 하면 기회입니다. 기회.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들은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했던 말씀의 대가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아무한테나 허락하지 않아요. 말씀의 해석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정말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들은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잡념이 생기거나 다른 마음이 들어올 때는 다시 세수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오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벌거벗고 섰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말씀의 성취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알아보라고.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지한 백성들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서 옳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쓰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알아먹으라고. 먼저 된 자 바리새인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제발 나중되지 마라. 이 기회를 붙들어라. 너희들 가지고 있는 해박한 말씀의 지혜로 나를 알아먹어라. 내게로 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왔나? 그 중심에 서라. 포도원 센터에 서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라. 간증을 쓰는 자리에 서라. 마귀에게 흔들려서 밀려나지 마라. 말씀 맺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속성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20절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이러한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품꾼도 아니고 포도원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는 겁니까? 집주인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는 집주인,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하는 집주인, 이른 아침에 나와 있는 집주인, 그러니까 집주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오늘 예수님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무상으로 모두를 초청하는 예수님,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노고, 수고, 과거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체로 자랑할 것이 없고 주장할 것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안 전해줬으면 우리가 자의로 예수 믿기 위해 교회에 나갈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끌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 자리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만으로 가정이 건사가 되었었습니까? 부부와의 관계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만큼이라도 대화가 통하는, 소통되어지는 그런 부부였습니까? 우리 다 장터에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아직 미완성되어진 포도원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의 품꾼으로 들어와서 집주인의 명령을 쫓아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여 감격과 기쁨으로 마음껏 한번 섬겨봐라 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응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정말 이 말씀의 가치에 눈을 뜰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안에 우리 교회의 중심이 이 원리대로 정말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달에도 일꾼이 들어오고 2월달에도 일꾼이 들어오고 끊임없이 품꾼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품꾼들끼리는 서로 갈등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서서 섬겼던 사람들, 선배들은 인정해주고 그들의 노고에 박수와 찬사를 보내주고
뒤늦게 들어온 후배들한테는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는 교회, 집주인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교회, 변치 않는 열정으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의 사람들,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